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 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리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사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대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영은 성령을 표현한 말씀으로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언급된 말입니다. 성령이 7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환경과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는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7 방면으로 나타내신 것이 7 영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7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왜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고 교회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약속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시대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 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 교황을 신의 권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이 짓는 죄보다 의가 많아져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한다는 행위 구원입니다. 즉, 죄를 지을 때마다 헌금을 많이 내고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거나 참배해야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신도들에게는 행위 구원을 역설하면서도 교회는 무거운 세금 징수를 거두고 사제직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사제들의 성적 타락이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루터는 로마서를 읽는 중에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행위로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가 이 말씀으로 큰 빛을 보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으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신앙이 성경에도 없는 행위를 중요시 여기며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 면죄부를 팔고 종교 안에 더 깊이 가두기 위해 성령의 은혜 없이 기도하도록 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깨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 이신칭의의 교리는 로마서 3장 28절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이는 로마서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완전하게 다 포함한 구절이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의 뜻을 한두 구절로만 정의한다면 로마서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카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행위 구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행위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란 종교성만 남아있는 의식화된 예배와 기도를 통해 금욕주의를 실행함으로 육체를 부정하고 학대하며 고행하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의식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있는 정형화된 의식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위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지만 율법적 행위에만 그쳤습니다.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 행위로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의로워질 수 없기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옛사람, 즉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는 이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발걸음을 옮길 힘을 주시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결국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로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행위는 믿음에 따른 성장과 순종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며 삶의 열매입니다. 이신 칭의만을 붙잡고 있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정의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조차 죄를 깨달을 뿐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한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이 의로운 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신칭의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간과는 원어로 파레시스이며 그 뜻은 통과시킴, 너그럽게 보아줌, 벌하지 않고 내버려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간과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의이신 분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신앙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후에도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받은 후에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욕심, 혈기, 교만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여김받은 상태이지 아직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난 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행함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 3장에서 칭의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라면 로마서 12장의 몸된 지체로서 행해야 할 것도 14장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때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은 자가 로마서의 과정을 거쳐 의를 행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며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의를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머무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자이다. 또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과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순간 그들의 행위는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인내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을 이루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침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고 하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나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7 영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한 성령이 7 영으로 역사하시는가? 개개인의 환경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눠받게 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 남편 5이 있었으나 또 다른 동거인이 있었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그리스도께서 산 떡이 되시며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한 베드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거지 소경, 죽은 나사로, 그들은 거지에서부터 높은 지위의 바리새인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나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산떡이신 영생을 취함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함이, 빛이,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빛이 아니고 생수를 주어야 합니다. 소경에는 생수가 아니고 빛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자의 다양한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분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는 또한 7 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아뢰고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요청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실망하고 포기한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패했을 때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그분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없는데도 헛된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의롭다 여기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온전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행위가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칭의를 받은 후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행함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7 영과 7 별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